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출판사에서 출판된 탈무드 중에서 유대인의 지혜편에 나오는 글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청소.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카만 검댕을 묻히고 나오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한 채로 나왔네.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지요. 제자들의 대답에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씻지 않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일세. 과연 그렇군요. 랍비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겠네. 자네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만일 두 아이가 함께 굴뚝을 청소했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아이는 까맣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네. 맨손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 훌륭한 랍비가 먼 고장에 사찰관 2명을 파견했다. 그 고장에 도착한 사찰관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고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이 시찰관을 맞이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군대의 장군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나와서 맞이하자 두 시찰관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총이나 무기를 사용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선생님들이야말로 맨손으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이익. 나이든 랍비와 젊은 랍비가 길을 가다가 몇 사람의 악당을 만났다. 악당들은 두 사람이 랍비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빼앗고 모욕을 주었다. 악당들이 지나간 뒤 젊은 랍비가 말했다. 저런 악당들은 모두 죽어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랍비가 말했다. 우리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악당들이 죽어서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악인에게 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쓰레기 속의 금화. 이스라엘을 방문한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소.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 며칠 후 두 남자가 랍비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간곡히 부탁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랍비의 물음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람에게서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금화를 돌려주겠다고 했지요. 저는 밭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사코 금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그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그 밭을 팔았으니 그 밭에서 무엇이 나왔든 그것은 모두 이 사람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주겠다 안 받겠다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랍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다. 두 분께서는 혹시 혼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지요? 예, 저는 장가 보내야 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시집 보내야 할 딸이 하나 있지요. 다른 한 사람도 대답했다. 랍비는 무릎을 탁 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마침 잘 되었소.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그 금화를 물려주도록 하시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물었다. 대왕님,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는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 금화를 내가 차지했을 것이오. 유대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것 같구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랍비의 아이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랍비의 아내는 울면서 아이의 시체를 집 안으로 옮겼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모르는 랍비가 돌아왔다. 아내는 침착한 모습으로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겨두었던 보석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럴 때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랍비는 그다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지요. 그때 아내는 랍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사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보물을 하늘나라로 가져가셨습니다.